자, 우리가 지금 명절을 보내는데 명절 보낼 때마다 늘 가족 중심이 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얼마나 많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족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늘 자기들 직장이 있으니까. 이런 명절이라도 돼야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같이 웃고 또 먹고 마시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소원을 제가 늘 가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목사는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 있다 그러면요, 우리 집처럼 너무 좋아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늘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한두 질 상간에 제게 들려온 소식은 어떤 장로님의 손주는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그러고, 또 권사님의 또 손주는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거 팩트예요, 팩트. 그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명절뿐만 아니라 삼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복이 가득한 가정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행복을 말하기 전에, 행복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행복이란 단어를 먼저 규명해야 되겠다. 행복이 뭔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그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뭔가, 왜 이것이 있으면 행복이 되겠다, 그 조건이 무언가 하고 보니까요, 이게 성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하려면 뭐니 해도 일단은 건강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행복인데 건강을 못해서 불행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에이 무슨 말씀,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분해야 그래야 행복하죠, 이러면 꼭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부부지간에 관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부부지간에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많아도 뭐 소 닭보도 살아가는데 뭐 행복하겠어요? 또 이런 분도 또 이제 관계를 중요하는 이런 분도 꼭 또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뭐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요? 사회적 존재인데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소위 말하면 출세 성공, 뭐 이렇게 행복한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 또 계실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평생 일할 수 있는 보장된 좋은 일자리를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고 살 만한 이 백그라운드, 학력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이제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금수저가 안 내려서 그런 것처럼, 그 보세요,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행복을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적인 행복은 무엇인데 하고 보니까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주인을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가정은요 혼자 사는 개인 집단이 아니고 공동체,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있다 보면, 여러 명이 같이 살다 보면요, 여기 주인이 누군가가 꼭 나타나야 돼요. 뭐 아빠인가 아니면 힘센 엄마인가 뭐 꼭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가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을 만큼, 정말 행복하게 이룰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완전한 인간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어떤 아빠가 가정을 정말 평화롭게 만들 수 있어요?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모든 가정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가정의 주인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요원하고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가정을 최초에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에브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만든 분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그분 은혜 가운데 가정의 모든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가정을 만든 분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우리가 가정, 집, 하우스, 홈 뭐든지 간에 가정을 세워보려고, 행복하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빠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엄마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저는 수고 얘기하면 늘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 중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한국으로 말하면 다이소 이런 그 샵을 했는데, 미국은 그거를 $1 마켓이라고 불러요. $1 마켓, 1,000원 미만짜리인데 뭐 온갖 물건을 잔뜩 싸다가 놓죠.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 열려면요, 매장 크기는 한 우리 교회처럼 넓어요. 근데 이거 열려면 아침에 일찍 가서 한 5시쯤 가서 준비하고 열고 한 10시쯤 들어오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 제가 한국 들어온 다음에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그 이제 큰 길 있으면은 큰 길 위로 다리 하나가 쭉 지나가면 또 다른 도로가 그 위로 또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또 겹쳐져 가지고 고가도로 몇 개가 겹쳐져 높은 도로가 있었는데, 저 꼭대기에 밤 10시에 지나가다가 그 차가 떨어져서 현장에서 잘못된, 이 얘기도 제가, 그러게 성경의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열심히 살아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밥쉽게 먹는 거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내 힘 가지고 되지 않는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런 말씀하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물질이 없어도, 아까 말했죠, 물질이 있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데, 아니요, 물질로 채우지 못하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뭐가 부족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채워 행복하겠지,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그 어떤 거를 주어도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엉엉 울 때 그 아이 달래려고 뭐 애들 뭐 선물도 줘보고 과자도 줘보고 뭐 장난감 줘도 다 팽개치고 울다가도 엄마 만나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웃는 거예요. 애들에게는요, 선물이 중요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품이에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그 영혼이 만족될 때 행복한 거지, 소유 때문에 뭘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세요. 내가 주인인 경우에, 죄송해요, 무서운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는 그런 아빠가 주인인 가정, 아니면 엄마인데 성격이 너무 지독해서 아빠를 이겨먹는 그런 엄마가, 표독한 그런 엄마가 주인인 가정, 그런 가정을 살면서 행복을 꿈꿀 것 같으면 처음부터 틀렸어요. 처음부터 안 되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자, 주인이라는 말은, 단어는 그 자체가 무언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이분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주격은 이제부터 주인에게서 난다. 이게 이제 주인이 가진 말 자체의 기본적 조건이에요.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저분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예고 하인이고 그분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선이란 말이 생겨요. 착각이란 말이 생겨요. 말로는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속에서는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인이 좋아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 혼날까 봐 부르는 거지. 이거는 진짜 주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해야 그게 진실한 거예요. 말로만 주님 그렇지 실제로 내 가정에서 주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요. 이 가정은 믿는 집이나 안 믿는 집 똑같은데요. 명절이 됐는데 찬송 한 번 있지 아니하고 기도 한 번 없는데 무슨 이 집이 주인이 주님이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온전할 때가 충성이고 온전해야 열매가 있고 가정도 온전할 때 행복한데 온전치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전치 못하니까 무정부, 질서도 없게 되고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문장도 one sentence, 하나의 문장도요 완전한 문장이 돼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관계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문장이 완전하지 못하면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문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장은 최소한도 3개는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 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3개 중에서 뭐라도 하나 빠지게 되게 되면 이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뜻이 전달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누가 이렇게 말해요. 어제가 구정일에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돼요? 어제가 구정일에서 여기서 그 다음은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도 뭐가 와야, 예를 들어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오랜만에 친구들 불러가지고요 저 치악산에 가서 멋진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행복해서, 이래 단어가 되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지.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주어도 이번의 뜻,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격도 이번에 찾는 것이고, 동사 액티브 활동이에요.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동사도 주인에게 종속되어야죠. 주님이 원하는 거 하고 하지 말아야죠. 목적어도 마찬가지. 목적어도 내 목적이 아니라 주인에게 종속되어야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라면 주격, 동사, 목적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가 나가게 될 때 주의 뜻이 우리 가정에 편안하게 이루어지는데, 말로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우리 집은 전혀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는 아빠가 있고, 예를 들어 표독하게 잔소리하는 엄마가 있고, 또 형제들과 싸움이, 이러면요 말로만 주님이지 어떻게 거기 행복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행복한 것이 어딜까? 말할 것도 없죠.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천국이라고 부를까? 가장 선하신, 가장 의로우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가정은 이 땅에 있지만 작은 천국이 되니까 행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아멘. 이게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아까 잠언서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봐도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살찐 소, 그냥 명절 됐을 때 비싼 거 스테이크 먹고 갈비 먹으려고 아등바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랑장에 보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아마 이번 명절에도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걸요.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믿어주는 것. 오늘은 아직 부족하지만 때가 되면 달라지겠지. 또 믿어주는 것이고요. 사랑은 견디는 것이고, 화가 나도 견디고 참고, 그냥 명절 모였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해도, 또 이번에도 그런 분 계셨을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분 혹시 안 계셨어요? 명절 모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는 분들 없는 것처럼 아무도 말 안 하고 계시는데, 빨리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 바로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야. 한 번 더 참고, 세월이 가면 점점 나아지겠지, 다음에는 괜찮아지겠지, 또 믿어주고 또 견디면서 이 사랑으로 차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여기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분을 내요? 함부로 소리를 질러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 집으로 생각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지, 주님이 이 집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 게으름은요 항상 가시울타리가 막히는 거예요. 길에 가시울타리가 있어서 지나가지를 못해. 왜? 게으른데.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쉬는 것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쉬세요. 최선을 쉬는 거하고 게으른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쉬실 때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마음 먹고 제대로 쉬셔야 되는 거예요. 일처럼 쉬는 거예요. 일처럼 아예 쉬는 것도.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하고, 이 게으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는 것보다 막혀요. 가시울타리가 딱 막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하니까 늙으신 부모님들 힘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부모님들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 행복한 거죠. 그런데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아픔이 그 눈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된 좀 가슴 아픈 얘기 하나 중에 어떤 그 아버지가 아들들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날마다 애들이 강아지 사달라고 졸랐는데 개를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늘 나중에 사줄게 그랬다가 어느 날 그 길 잃어버린 개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떠나온 개니까 얼른 잡아다가 이제 집에 가지고 갔는데, 이 개가 얼마나 이쁜지, 검정색 개인데 꼬리 부분은 흰색이 난 흰털로 덮여있는 너무 이쁜 개잖아요. 이래가지고 애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 개 주인이 또 안타까우니까 개를 찾기 시작합니다. 포스터 만들어 동네마다 붙이고, 이런 개 보시면 연락해 주세요, 뭐 개를 사러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개잖아요. 근데 이 개를 주신 사람이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개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옆집에 보면서 이 집주인에게 알려집니다. 그 개랑 비슷한 거 어느 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집주인이 거기 연락을 했어요. 개주인이 연락을 했어요. 거기 개가 있다는데 제가 다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개를 주신 사람이 뭐 거절은 못하고 이제 고민이 됐죠. 오세요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뺏길 수는 없다, 그치? 우리 개를 뺏길 수 없으니까 꼬랑지 하얀 털을 뽑아버리자. 이래가지고 꼬랑지 하얀 털을 정말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 원래 주인이 와서 봤는데, 그 보니까 이하고 비슷하긴 한데 꼬랑지에 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는 꼬랑지에 하얀 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 보니까 비슷하게 해도 그건 우리 개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 주인이요, 이 개 주던 사람이 이제 개를 이제 마음 놓고 기를 수가 있게 됐죠. 너무 좋았죠. 그때는 이제 새로 개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이 개를 주워서 하얀 털을 뺀 바로 그 사람이 이 자기 얘기를 소개하면서 후회하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갖고 싶었던 개는 계속 가질 수 있었지만 내 두 아들은 그날 잃어버렸다. 나는 내가 갖고 싶었던 개는 이 개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짓말도 하면서 이 개를 가졌는데, 개는 가졌는데 그날 내 두 아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날 이 두 아들은요, 어리니까 아버지가 하자고 하니까 했지만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도 깨지고 존경도 깨지고 오래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아버지처럼 방탕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연락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뒤늦게 가슴을 치면서 그날 개를 가졌는데 두 아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개가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 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해가면서 그 온갖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걸 이루어도 텅 비고, 이걸 이뤘는데 여기가 퍽 터지고, 이걸 꼬매니까 저쪽에 퍽 터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정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모든 것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서 주님께 하라는 것 가정에서도 하고, 참으라는 것 참고, 견디라는 거 견디고, 감추어 주라는 거 감추어 주고, 네가 희생하라는 거 내가 희생하고, 오늘은 못 믿어도, 오늘은 서운해도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 또 믿어주고 또 믿어가면서 이 사랑을 채우는 이런 가정들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어요? 자, 설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하간 명절 보내면서 가정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두 가지 질문,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가? 정말 우리 집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가? 빨리 주인님을 서로 영접하시고, 또 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차가 아무리 좋은 차 뭐해요? 시동이 안 걸리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 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비행기 뭐해요? 날지 못하는데 차보다도 못한 거죠.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귀한 뭐예요? 가정에서 실현되어지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워킹을 하는가,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번 명절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